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재직들이 좀 알아야 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교단의 헌법과 또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고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목만 봐도 재미가 없으실 수 있는데 교회의 정치 시스템, 장로교 정치 시스템, 그리고 교회의 재직, 그리고 퍼듀교회의 재직, 그리고 휴무와 시무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섬기는 재직이란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사명은 좀 아마 오늘은 패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예배 기도에 대한 우리 재직들은, 리더십들은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공적 기도를 해야 될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목표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조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저희들에게 각자 세워주신 역할과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을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우리 귀한 퍼듀교회에 한 몸을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 재직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약간 좀 헌법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정치 시스템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회중 운영 체제가 있고요, 감독 운영 체제, 장로 운영 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세 번째 게 당연히 우리 장로교단의 특징이고요. 회중 운영 체제는 약간 직접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수가 모여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그 중에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고 교회의 방향성을 잡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침례교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례교는 헌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개교회가 이 회중들의 마음을 모아서 결정하는 정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침례교단의 특징이고요. 이제 감독 운영 체제는 뭐냐면요, 카톨릭과 감리교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교회의 모든 권한이 최고 감독에게 주어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던 게 교단과 상관없이 이게 다 섞여 있거든요. 장로교단인데 담임 목사님의 파워가 굉장히 센 교회에 있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 운영 체제처럼 그냥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무조건 다 돼버리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감독 운영 체제 교회 정치 시스템을 따라가는 교회들의 특징이고요. 여기는 그 목회자나 성직자의 권위가 매우 높습니다. 카톨릭이나 감리교회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장로교단은 과연 뭘까요? 회중 운영 체제도 아니고 감독 운영 체제도 아니에요. 좀 민주주의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와 장로교단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로교단은 이제 이 대의적 재직이라고 해서 재직들을 선출해서 그 재직들이 결정하고 운영하는 체제가 장로교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그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장로교단은 이게 장로회라는 장로들의 모임으로서의 당회가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역할을 하고요. 우리 교회에선 지금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 헌법에 있는 또 안수받는 직분이 장로와 집사가 있거든요. 이제 집사회는 사역 중심의,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 치면 행정부 같은 무슨 장관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부들이 많은데 실제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집사회와 또 법적인 문제와 재정을 관련된 일을 하는 국회와 같은 이 당회, 이 두 축으로 운영되는 게 장로교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이 교단은 이제 잘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럼 장로교 정치 시스템의 특징은 저희 교회 위에 저것도 나오는구나. 사실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AI한테 좀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좀 보긴 했는데 제가 볼 때만 저기 뜨여지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저 위에 노란 박스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헌법상으로 장로교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대의적, 헌법적, 관계적 특징을 저희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의적이라는 말은 공천을 받아서 공동의회를 통해 뽑은 리더십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 지금 민주주의랑 굉장히 유사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대의적이라는 게 대표를 뽑아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 당회 혹은 운영위원회 존중해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가 회중 정치와 다르게 헌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교단의 그 헌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헌법은 규례서와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치나 예배 모범 같은 치리와 같은 어떤 법적인 걸 우리가 교단 내에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정치, 그러니까 다스림의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문제가 생기든 방향성을 가지든 저희는 헌법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 헌법을 집행하거나 해석하거나 내규에 따라서 하는 것은 대의적으로 뽑은 우리 리더십들, 재직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장로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계적이라는 말이 그 하나의 교회가 전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부터 우리 총회가 있고 대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교회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독립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고 대회에 소속되어 있고 총회에 소속되어 있고 모든 교단을 아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하나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목회자는 노회에서 파송하는 그 장로입니다. 그러니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노회와. 또 이 노회는 저희의 와바시밸리 노회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 링컨 트레일이라는 대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 장로교단이라는 이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장로교 정치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가 없으면 아마 저에게 대한 기대를 그 감독 체제로, 목사님이 한번 마음껏 휘둘러 봐야 될 텐데 저 목사님은 좀 카리스마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 교단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아니면은 이 회중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당연히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결정은 저희가 직접 민주주의처럼 한 명 한 명 한 명의 의견들이 다 모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대의적인 장로교 정치가 저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냐면, 이 대의라는 게 사람들이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위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내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이제 풀어가는 시스템을 우리는 장로교 정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 아셨을 수도 있지만 이게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아마 저희 교회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재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재직은 기본적으로는 안수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민 교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했습니다. 안수 받았다라는 것은 장로님과 집사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영역에서 한국 교회는 그 인턴 디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안수 집사님은 아직 아니시지만 그래도 서리 집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사역에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지 않으셨지만 우리 한국 교회 정서상 저희는 서리 집사님도 이 재직에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수 직분이라는 것은 항존직입니다. 안수를 받으신 분은 이제 하나님 부르시기까지 그 직분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특정한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안수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안수의 절차는
특정한 이제 내규에 따른 특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거는 굉장히 헌법적인 얘기인데요. 이 안수를 통해서 부서의 책임을 지는 자리에 취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게 미국 교단의 헌법에 나온 내용이고 저희가 한국 정서로는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서에 취임한다라는 것은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각 부와 팀의 사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예배부 안에도 많은 팀들이 있죠. 뭐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또 우리는 다양한 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단의 원래 헌법적 정신으로는 그 팀의 팀장이 되려면 팀장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 안수라는 게 안수 자체의 권능을 말한다기보다 오늘 설교처럼 실제로는 성령이 임하셔서 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사역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 안수식을 통해서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축복해 주는 거를 이 안수식이라고 합니다. 안수는 단 한 번 받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는 것. 그리고 그 팀장님들이 되신 분들은 이제 재직으로서 그 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헌법 정신입니다. 이 정신 자체는 너무 좋죠.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는 안수 집사님이 되려면 청년은 안 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거는 한국적 정서니까 당연히 저희가 또 존중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괴리가 있냐면, 안수 집사, 이 재직이라는 게 어떤 신분 같은 느낌이나 계급 같은 느낌이 한국 정서에선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장로교단 헌법상으로는 실제로 팀을 이끄는 리더십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를 안수하고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젊은 청년 장로님들도 있고 청년 안수 집사님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저희 한국 교단에서는 이 정서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저희 재직 세미나에 청년들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에서 리더십을 맡고 계시니까. 교단적으로 보면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단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또 우리가 한국교회 정서상 이 귀한 재직의 리더십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또 안수 집사로 세우는 것은 별개로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저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안수 집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팀을 맡기셨다. 그러니 이 장로교 정치 제도 하에서 나의 생각을 회중의 생각처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구하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 팀 사역을 리더십으로 감당하는 게 저는 헌법 정신에 맞다, 부합하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안수의 절차가 물론 있고 저희는 안수를 받으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물론 계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의 사역은 재직들이, 리더십들이 마치 안수 받은 자처럼 각계전투를 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니 형식적으로는 저희가 안수를 받지 않았어도 실제적으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재직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지금 헌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으로는 항존직이나 실제로 그 팀의 리더십인 게 안수받은 자의 시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안수받으신 분이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저희 교회로 치면 운영위원들이 장로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의 역할은 예산과 이제 법을 해석하고 내규를 세우는 역할이에요. 국회의원들의 역할. 이걸 장로님이라고 해요. 장로님 재직. 이게 상하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봉사하고 사역해야 되는 팀들이 있잖아요. 이 팀들은 안수 집사님들의 원래 사역이에요. 저희 교단의 헌법에 따르면.
네. 그런데 저희 교단의 헌법은요, 기간을 정해놔요. 국회의원 임기처럼. 이 시무 기간은 3년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팀장으로 지금 6년 봉사했는데 내려놓을 때가 됐구만. 맞습니다. 네. 여기 맞습니다 때문에 여기서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일단 3년이 지나면 저희 교단 헌법은 재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6년이 지나면 반드시 휴무해야 됩니다. 반드시. 목회자 빼고요. 네. 반드시 휴무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은 어떤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6년이 지나고 휴무를 하면은 호칭은 똑같아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호칭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팀에서의 시무는 끝난 거예요.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해되시죠? 저희 지금 장로님들이 4분이 계시지만 헌법적으로 시무 장로님은 지금은 오장로님,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는 오장로님이시고, 이제 다른 장로님들은 지금 그 기간이, 정해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휴무 장로님이신 거예요. 이게 헌법적인 용어입니다. 굳이 저희가 뭐 시무, 휴무란 말을 일상생활에서 쓰진 않지만,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인원이 필요할 때 다시 공천을 통해서 이 국회의원의 자리 같은 운영위원이나 당의 자리에 심으로 들어갈 것인가가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의 정치체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장로교단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단은 이게 조금 달라요. 한국적 정서는 한 번 장로님이 되면 끝까지 종신 국회의원, 그러니까 약간 민주주의와도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죠. 그러나 원래 장로교단의 헌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1년을 쉬고 다시 선출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시 안수집사님들의 사역같이 팀으로 또 섬길 수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직분의 유지라는 건 사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장로님은 어떤 분인가? 장로님은 목사와 함께 치리권, 권징을 행사한다. 지금은 이제 권징은 교회에서 치리와 권징은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못 보셨죠? 벽보에 성도 누구누구는 수찬정지를 행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 제한된 기간 동안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치리의 행위거든요. 이런 것을 하는 걸 이제 장로님들의 역할 중에 원래는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현대 장로교단에서는 이런 치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쫓아낼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치리가 실제로 발동되는 경우는 현실 세계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체교회에서의 책임을 지면서 교회 전체의 삶의 책임도 지는 굉장히 책임지는 분들을 우리는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회나 총회로 총대로 선출되었을 때 목사님과 구분되지 않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저희 헌법에 따르면 어떤 질문을 받고 장로님이 되냐면요, 백성을 돌보고 주의 백성을 돌보고 예배, 양육, 봉사에 헌신함으로써 충성된 장로가 되겠습니까? 또 치리기간, 이거는 그냥 국회 같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봉사하면서 정치와 권징에 동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장로 장립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사역은 국회의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국회의원, 그 사랑의 법이 또 공의의 법이 편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봉사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수집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이제 공감해주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봉사, 섬기는 자리를, 이제 집사라는 이름이 원래 그런 뜻이잖아요. 섬기는 자. 그 봉사하는 집책이다.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말이 보통 교회 아니면 고양이 뭐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섬기는 자의 자리인 거죠. 네. 그러니까 봉사하는 직책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들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은 몸소 사랑을 가르치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친구가 없고 궁핍한 자들이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이 충성된 집사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이게
집사님이 아니라 모든 리더십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연약한 자, 아직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봉사하는 사역, 이게 이제 집사님들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도 장로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과 성례전의 장로예요. 네. 그래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의 경우 이런 직책이 존재한다 해서 모든 교인이 교회 전체 목회에 참여하는 헌신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이게 이분들만 일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안수 직분은 기능상으로만 다른 거다. 이게 신분일 수도 없고 안수가 우리의 권위를 드러낼 수도 없다 라고 우리 교단의 헌법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회자인 저도 제왕적인, 나를 물론 하나님을 대변하는 제가 건강한 자리에 섰을 땐 저와 함께 믿음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하심과 말씀이 공적 기관을 통해서 함께 서포트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건 건강한 장로 교단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저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팀으로 섬기잖아요. 각자의 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우리 교회의 전통과 교단의 어떤 질서를 뛰어넘어서 나를 따라, 나만 따라오면 돼, 이 유혹이 쉽거든요. 그러나 이 리더십은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자라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는 자라는 이 마음을 꼭 가져야겠습니다. 그게 저나 안수받은 모든 분들, 우리 재직과 리더십에게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의 역할과 책임은 헌법을 제가 따온 거긴 한데요.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 운영과 신앙생활을 책임지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사역을 지원하는 역할이 장로님들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교회 정책 결정, 성도 교육, 예배 인도 및 봉사활동을 통해, 여기서 예배 인도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찬 집례위원으로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정체체계를 말씀드렸지만 시무 장로님이라는 당회에 구성되는, 혹은 우리 교회로 치면 운영위원회에 좀 구성되는 시무 장로님의 책임 중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예산을 세우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회를 통해서, 재직회 안에 있는 더 중요하다는 말보다 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당회 혹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 현재 내규상 2013년에 저희 교회가 전체를 총괄하는 내규는 아직 없거든요. 하지만 공천위원 내규는 있어요. 2013년에 세워졌었고 그게 2021년인가 20년인가 한번 업데이트가 되어서 공동회의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내규를 저희가 한번 이번에 업데이트를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아마 3월 공동의회 정도를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 내규에 따르면 장로님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저희 헌법과 다르게 있긴 합니다. 헌법에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한인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정서에 맞는 내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 40세 이상, 세례 후 최소 7년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5년 이상 경과해야 되고요. 타교회 임직 장로는 본교회에서 사역 장로로 2년 이상 심의한 후에 임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논의해야 되는 상황은 지금 운영위원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이야기가 좀 됐냐면 안수집사 심의 7년으로 자격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이제 여러 맥락이 있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교회에서 전입하신 장로님들의 경우도 심의 연수를 조정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공천위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내규를 설정한 다음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통과할 부분을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아, 장로님들 40세 너무 젊은 거 아니야? 부터 40세 너무 나이 많은 거 아니야? 저희 아버지는 29에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양한 생각들이 다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저희 교회 내규를 준비해 봐야 하겠습니다. 또 저희 안수 집사님의 자격 요건은요, 만 35세 이상으로 세례 후 5년 이상 흠이 없는 자입니다. 신앙인의 기본 임무인 여기 흠이 없는 자라는 게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는 교단 헌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흠 교인이라고 헌법상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그 권징조례를 통해서 당신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공고에 붙게 되면 흠이 있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법적인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와서 뭐 신천지 만세라고 외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은 가짜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흠 있는 교인이 되는 거는, 법적인 용어로 흠 있는 교인이 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뭐 예배 생활, 뭐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는, 또 타교회 전임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활동 교인으로서 2년 이상 경과됐을 때 뭐 이렇게 뭐 2년 1년이 같이 나오는데 제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자격 요건이 일단 있는 걸로 현재 내교에는 있어요. 그리고 기관의 팀장급 사역을 하는 게 원래 안수 집사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특성으로 이 운영위원, 국회의원의 자리에 사역을 위해서 안수를 받는 안수 집사님들이 그 역할도 같이 하는, 이 사역과 당회의 역할도 같이 하는 좀 특징이 우리 교회의 현재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는 데 헌신을 하고 또 기관의 팀장급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재직과 리더십들이 바로 이 안수 집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원래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것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자격 조정을 논의함에 있어서 저희 내규상으로도 여성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규에 부부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부가 함께 뭐 공천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 내규에도 여성 안수에 대한 거는 헌법은 물론이고 내규상으로도 여성 안수는 분명하게 저희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안수를 실제적으로 여성 안수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제가 잘 모르니까요,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좀 풀려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이제 헌법을 존중하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회 건강한 질서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회자로서 계속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5년 이상 등록한 다 안수 집사님이 되셔야 되는 집사님들인 거예요. 좋죠. 건강하고 좋죠. 그러나 정말 5년 이상 돼서 이번에 막 수십 명이 다 안수 집사님 세워지는 게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저희 운영위원들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막혀 있었거든요. 안수라는 부분이. 사실 장로님들이 안 세워진 지도 오래됐고 여성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안 세워졌었기 때문에 저희 안수 집사님들이 되셔야 되는 분 중에 안 세워진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그 어떤 운영위원도 저에게 먼저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7년으로 해보면 그래도 인원이 조금은 정리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7년 이상 되신 분들이, 원래 7년이라는 자격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세워져야 될 때 7년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질서 있게 한번 세워지고, 그 다음 공천 때에 또 그때 약간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질서 있게 계속 세워져 나가면 우리가 좀 질서 있는 모습으로 이 임직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을 해드렸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러면 이제 타교에서 오신 안수 집사님도 사실 이미 안수 집사님 같이 7년 이상 섬기시는 분들과 같은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논들을 했어요. 이게 결정되었다기보다 지금 자격 조정 논의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부분은 올해 안에 세우게 되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내규를 통과시키고 3월에 내규를 통과시키고 8월, 9월에 있는 정기 공동의회 때 이 안수집사님들 공천을 우리가 인준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세워지게 되거든요. 임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올해는 7년 기준으로 하는 게 질서상으로 좋겠다라고 운영위원들 회의에서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우리가 이 내규를 정비함에 있어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면서 우리 대의 정치인이 맡기신 운영위원들이 결정하고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걸 인준하시는 과정을 저희가 합법적으로 이제 지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저희 뭐 남자 집사님들만 생각해 보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집사님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5년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너무 많은 안수 집사님들이 누구는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이런 애매한 기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7년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거는 건강하게 한번 첫 해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이 이러시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 7년인데 장로님은 2년?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한동안은 저희가 7년으로 좀 기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운영위원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네, 지금 헌법과 저희 교회의 이 상황들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권사님은 어떤 역할이냐? 이 권사제도는 장로교단의 헌법에는 원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보수적인 한국 장로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교회에 귀하게 헌신하시는 리더십들이 계시잖아요. 이 리더십들이 충분히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세운 제도가 권사예요. 그러니까 안수는 받지 않지만 마치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규에 따르면 담임 목사는 50세 이상 등록 후 1년 이상 지난 여집사를 인주 후 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원래 내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냐면요. 타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안수 집사님 겸 권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교단 그 한인 교회들이 많이 취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여성 안수 집사님들이 되신 분들은 여성 안수 집사님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조정될 내규 초안에 따르면 안수 집사님이 된 후 7년 후에 장로님이 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여성 안수 집사님들이 55세가 되면 호칭은 권사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안수 집사님들의 그 사역, 그 팀장으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안수를 받은, 그러면서도 나중에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그러나 55세가 지나면 호칭은 권사님이 되는, 이것이 이제 장로교단의 한인교회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타교회에서 권사님이신 분들이셨던 분들은 저희가 내교회, 지금 안수 집사님도 7년, 뭐 장로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7년이라는 게 권사님들한테 매우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무 안수 집사 겸 권사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무라는 게, 호칭은 저희가 다 권사님이죠. 그러나 이제 장로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안수 집사 후 7년, 이런 거는 안수 집사 후라는 거는 우리 교회의 시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무가 되기 위해서 타 교회에서 권사가 되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몇 년 동안 활동교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시무 피택
그 자격이 되는지를 이번 내규 때 저희가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시무 권사님, 최 권사님이 아마 시무 권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 권사 세워지셨죠? 그럼 최 권사님은 저희 교회 시무 권사님, 그러니까 이 내규에 따르면 안수 집사님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제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이제 시무로 안수 집사의 역할과 더불어 취임하게 되시는 이 공동의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시무 안수 집사님이 되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타 교회에서 장로님이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천위원, 어떤 직분은 공천위원회 공천으로, 어떤 직분은 그 운영위원회 인준으로, 이 부분이 이제 내교에서 명확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이며 안수 집사님인, 혹은 또 장로님으로 이제 임직을 하게 되는 절차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면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 크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장로교회는 국회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님, 그 다음에 행정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각 부처들이 있잖아요. 그 팀장들을 섬기게 되는 안수집사님들의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장로회, 집사회라는 의결기관 또 결정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한인교회의 특성상 안수집사님만으로 팀장들을 다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서리집사님을 세우고 이분들이 안수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존의 여성 안수가 잘 안 되었고, 또 한국 교회 특징상 호칭이 매우 중요한데, 이 권사라는 직분은 사실은 저희 교단의 관점에서 봤을 땐 안수 집사님의 역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적으로 취임하여서 심으로써 하는 것은 이제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동회의를 통과하면서부터 심의가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휴무와 심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실효적인 것과 법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을 통해서 실효적으로도 휴무와 심의를 명확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년 동안 봉사하신 분은 쉴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네, 이런 의미입니다. 한 부서에서 3년을 리더십으로 섬기셨다면 저희 교단의 법에 따라서 다시 연임하실 수는 있어요. 그럼 최대 6년이 됩니다. 6년이 지나면 무조건 1년은 쉬셔야 되는 거. 이게 교단의 헌법 정신이거든요. 이거는 운영위원과 당회만이 아니라 안수 집사님들이 섬기시는 이 재직의 팀 리더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방향을 가져야 하는데요. 방향성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쉴 때 어떤 사역도 안 맡길 것이냐. 물론 이제 팀장으로서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재직 사역들은요. 그냥 백의종군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리더십이 아닌 모습으로 섬기거나 충분히 심을 갖는 1년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서 리더십으로 세워질 것인가, 이 부분은 나중에 6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리더십들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겠죠. 아무리 저희가 쉬게 해드리고 싶어도 리더가 없는데 하면은 다른 부서에서 섬기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거는 2025년을 원년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금까지 해오신 거는 퉁치는 거예요. 뭐 10년을 하셨든 5년을 하셨든 그냥 우리 지로 베이스로 시작을 합시다. 그리고 2025년이 1년 차.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정말 힘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저를 약간 제왕적 정치를 막 휘두르는 사람으로 오해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를 표적에 두고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휘두르는구나, 법이라는 거를 지금 들이대면서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공정하게 하려면
이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한 상황에서 원년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 6년 후 대환란이 오겠죠. 퍼듀교회 2031년인가요? 그 해에는 자, 이제 다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엄청난 환란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그 UIUC 어바나 샴페인 교회 한 목사님께 여쭤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어요. 제비를 뽑아서 어떤 분들은 3년 차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급을 해서 과거에 우리가 퉁치긴 했지만 그래도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과거에 열심히 해오셨던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3년 차부터로 치자. 그러면 앞으로 또 3년은 남으신 거예요. 그리고 1년 안식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리더십으로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이번 3월 내교까지 저희가 좀 정비를 하자. 이게 지난 12월 달에 저희 운영위원회들이 함께 고민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수많은 기관장들 저기 붙어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기관장이라고 했는데 사역자들, 우리의 사역자들이 저기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3년 차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1년 차, 2년 차로 제비 뽑기에 따라서 아니면 과거의 이 모습에 따라서 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3, 4년이 지났을 때 한 리더십들이 싹 빠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들이 안수를 받아서 되는 것도 좋고 안수를 받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대로 하나님이 위임하신 대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겠습니다라는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림을 가지고 가보면 아마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교회 조직이 이제 눈에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다만 운영위원들은 이미 시무에서 휴무로 넘어가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 것처럼 이미 이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지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공동의회 할 때까지가 임기이시고 이제 다음 임원들이 생기겠죠. 다른 분들도 그 임기 최대 6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하셨던 그 당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기가 있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국회도 행정부도 임기를 가지고 리더십들이 자기의 부서를 하나님의 뜻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 가운데 뭐 3년이 됐을 때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른 리더십을 세우는 게 더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좋아요. 6년은 어떻게든 끌고 가라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맡겼으면 6년까지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리더십을 세우고 저는 저에게 주신 은사에 맞는 섬김을 또 하겠습니다. 이런 조율도 얼마든지 가능한 임기를 가지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너무 한 곳에만 나의 모든 사역을 이렇게 올인하실 게 아니라 몸된 교회 구석구석을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된 공동체가 저는 헌법 정신에 딱 맞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제가 갑자기 큰 걸 던져서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 운영위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시고 소통하면서 그럼 첫 해에 공천하는 기준을 몇 년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저희가 좀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저희 여성 안수 집사님들을 포함한 뭐 성구분은 굳이 할 필요 없죠. 안수 집사님들이 아마도 7년 이상 저희 교회에서 섬기신 분들이 세워지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7년이 지나면 장로님들로 이제 피택이 되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저희 원래 시무 안수 집사님들은 지금까지 섬겼던 기간 중에 이제 7년 차가 됐을 때는 저희 공천에 의해서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아주 건강한 질서가 사람들의 자의성이 아니라 이 탄탄한 헌법의 기초 또 내교의 기초 위에 서는 이 조직이 정치 체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부는 끝났고 2부는 정말 짧습니다. 제가 이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가 거의 80%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재직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섬기는 재직입니다. 이 섬기는 재직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모델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충성된 종이 되는 길이라는 저희 교단의 이 재직 세미나 할 때 쓰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공동체 모델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제가 이 모델 이름은 바꿔봤고요. 종 모델이 있고 지시형 모델이 있어요. 리더십에게는. 저희 재직은 다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 모델이 돼서도 안 돼요. 종 모델이 뭐냐면 성도들이 왔을 때 고객님 어서 오세요 하는 이 모델이 재직이 아닙니다. 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섬김의 리더십. 그런데 우리가 섬기면서 그 성도들이 에헴 내가 주인이야, 이게 정말 교회의 건강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모습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종이 되자 안 돼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힘들게 교회 오셨으니 서비스 받으십시오. 우리 리더들이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많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재직들은 종 모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교인들을 피동적이고 의존적이고 수혜자, 교회에 와서 내가 이득만 얻을 거야 라는 잘못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종 모델로서 우리는 섬기는 리더십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또 지시형 모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뭐 팀장인데, 부장인데, 내 말 안 들을 거야? 이 지시형 모델이죠. 사실 교회 리더십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아까 안수를 받은 게 그 기능에서 역할이 다른 것이지 지위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시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섬기러 오신 게 또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리더라면, 재직이라면 권위나 권세를 행사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네. 진짜 힘은 그 행사를 쓰지 않았을 때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시하고 싶은 모델은 공동체 모델입니다. 섬김과 봉사는 상호적이에요. 나 혼자만 섬겨만 안 돼요. 아니면 내가 리더라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자꾸 서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장로교단의 목회자로서 제 모습이 딱 저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감독 정치의 리더가 아니에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고만 말해야 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존중하고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상호적인 공동체 모델의 리더십이 우리는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권위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가지고 더불어 섬기는 우리 재직들을 함께 꿈꾸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과 공의, 이 두 양날의 검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우리가 너무 공의라는 잣대로 우리의 조직을 이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시형 모델이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너희가 교회 오래 안 다녀봐서 모르나 본데 우리 퍼드교회는 원래 이러면 안 돼. 똑바로 안 할래? 이 얘기만 하는 리더십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이제 겸손하게 말은 하지만 나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될 가능성이 이 모델에게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말한 게 따뜻하게 단호하게예요. 아이들을 양육하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따뜻하지만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따뜻함 필요 없어, 단호함만 있으면 돼? 저는 정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호함은 필요 없어, 따뜻함만 있어야 돼?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분명한 질서를 지켜나가되 이것을 권면함에 있어서는 사랑과 따뜻함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사람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저희가 컴퓨터 명령어 입력하듯이 딱 넣으면 우리 팀원들이 다 쫓아옵니까? 그 명령어 프롬프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없을걸요? 아무리 좋은 질서를 우리가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영리단체도 아니고 사회기업도 아니고 친목단체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그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단호해야 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또 반면에 우리가 또 더 큰 조직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뭐 팀이라면 저희는 7개 부서 중에 하나에 소속이 되실 거예요. 구역이라면 또 교구 부 안에 소속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리더이기도 하지만 또 리더십, 더 큰 리더십이 이게 더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영향력의 차원에서 더 넓은 더 큰 리더십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에 대해서는 또 존중하는 태도도 있어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취향이 있잖아요. 나한테 맞는 리더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이런 리더십이 있으면 좋더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완전한 리더십은 없어요. 김택용 목사님의 엄청난 강점이 있으셨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강점은 다를 거예요. 다른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각자에게 주신 강점을 통해서 그때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십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리더들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리더십이 이렇게만 하면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것보다요, 세워주신 리더에게 함께 도와주면서 격려하면서 힘을 모으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대부분의 문제는 각자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서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성향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따라 그 리더십이 짧으면 3년, 6년이면 교체가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리더십이 와서 다른 색깔로 덧입혀 줄 거예요. 그럼 점점 강하여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내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그 리더십과 존중하면서 동역하는 훈련을 받아보십시오. 아마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리더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취향이 아닌 공적인 자리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겸손히 하지만 따뜻하게 펼쳐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을 따르는 지체로서의 또 우리들은 그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격려하면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은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그런 재직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 모델도 아니고 지시형 모델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동체 모델이 되는 섬기는 재직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거든요. 공예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백장로님의 기도가 아주 좋은 모델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공예배 이제 재직들은 리더십은 공예배뿐만 아니라 공적 모임에서 기도하실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공예배에서 저희가 빼놓지 않으면 좋겠는 이 예배 기도의 요소는 먼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고 또 감사, 자백과 회개, 또 중보와 간구 이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 공예배 기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라와 또 교회, 성도들의 필요,
세계를 위한 기도로서의 간구를 같이 하는 게 공동체의 기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기도에서 필요 없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사적 언급 금지 중요하죠. 개인의 문제나 특정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공동체의 필요의 상황을 반영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던 2004년 제가 매우 어렸거든요. 그때 제가 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제 학교 후배가 멀리 저희 모교회까지 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는데 얘가 저와의 관계에서 좀 삐진 다음에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거예요. 그날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도 갑자기 본문 바뀌어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기도할 때는 주여 저 불순종하는 자에게 제가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개인의 문제, 특정 사건을 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바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는 공적인 설교나 이제 공적인 기도회에서 사적인 부분, 그게 나 개인이든 다른 누군가든 어떤 사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공기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적인 문제가 공동체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개인에게 꽂아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로 함께 기도할 수는 있겠죠. 네, 이게 아주 미묘하지만 그러니까 방향성인 거예요. 공기도는 말 그대로 사기도가 아닌 거예요. 개인의 이슈를 너무 부각하거나 개인의 자랑이 드러나거나 개인을 정죄하거나 이런 기도는 공예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잘못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레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감정적 표현은 이건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감정을 이렇게 막 끌고 가기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감정을 주시면 그것은 그 감정대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방향성 자체를 내가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공적인 기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간 관리 이 부분은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힘드시죠? 네, 약간 그런 제가 이렇게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면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를 너무 길게 하지 제가 이렇게 타협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 공적인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네, 저희가 정한 시간에 딱딱딱 하는 것도 공적인 예배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3분이 만약에 너무 짧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예배부와 의논해서 그럼 5분, 아니면 7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적인 시간을 어느 정도는 매뉴얼로 제한을 한다면 이거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게 또 공적 기도에서는 또 어울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네 번째가 좀 예민한 주제일 텐데 정치적 중립성은 공예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러나 공적 기도에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한쪽을 편향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네, 제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정치를 극단적인 오른쪽과 극단적인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한 분이 오셔서 하루는 극단적인 오른쪽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원래 극단적인 왼쪽에 있던 분이 균형을 맞춰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제가 정치적으로 한쪽, 물론 제가 정치적인 걸 떠나서 동성애 문제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치적으로 딱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제가 지금 동성애 기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치 성향이 공기도에서 나오게 되는 순간 나와 다른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사적인 기도에서는 얼마든지 저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성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문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기도 내용을 곱씹어 보시면 대표적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탄핵하면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오른쪽 왼쪽 중에 한 가지 선택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치가 지금 혼란한 이 문제, 그리고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이 문제, 이 정도 표현이 중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공예배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것, 안 그러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저는 정치적 성향이 없다라고 확신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그래요. 네, 저는 어떤 정당에 꽂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각 정책마다 제가 판단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당이나 어떤 방향성에 그게 저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 저에게서 어떤 정치적인 저의 견해를 한쪽에 치우친 쪽을 기대하시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 말은 정치적인 생각이 분명하신 분들은 저를 반대편으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오른쪽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은 본인이 왼쪽일 가능성이 크고요. 목사님 완전 왼쪽이신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본인이 오른쪽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자꾸 한쪽으로 설교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겠지만 찢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말씀의 권위도 찢어지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공적인 자리에서의 기도도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신경 쓰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재직 세미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네, 한두 가지 질문만 좀 받을까요? 네, 권사님.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목사님이 은퇴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은퇴 시기나 나이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내규상으로는 저희가 뭐 70세 이런 표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저희가 고민했을 수도 있지만 원래 저희 교단 헌법상으로는 은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존직은 우리가 안수를 받았다라는 의미이지만 그 한 번 운영위원회가 되면 종신직이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6년이 지났을 때는 한 그 사역에서는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재취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교단 헌법 정신상으로는 은퇴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저에 대한 질문이시면 보통 헌법에 따라서는 저는 뭐 70이 넘어서도 해도 되는 거겠지만 그러나 저는 김태년 목사님의 그 전례를 존중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67세에 은퇴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를 존중하는 게 지금 저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목회자는 왜냐면은 제가 뭐 3년하고 뭐 재신임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헌법 정신에 따르면 원래 은퇴는 없다. 다만 시무와 휴무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건 내규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장로님. 제가 두 가지만 좀 그리하겠습니다. 네, 복층의 동일인데 네, 지금 여자 안수집사, 권사 이 두 가지를 그냥 양쪽으로 같이 쓰고 계시는데 네네네. 한 가지 좀 통일하는 권사로 통일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 네, 우리 교회 이제 그 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럼 두 번째는 항존직으로 타교에서 전입되어 오는 경우 네, 안수 집사와 장로 연수가 좀 다릅니다. 네네네, 그리고 통일을 해주시면 좋게. 네네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공동의회에 붙여서 공동의회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뭐 7년이 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규모를 봐서 장로를 5명은 넘지 말아야 되겠다.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또 안수집사도 7명 넘으면 안 되겠다. 이 규정이 있는데 그 숫자가 모자라는 만큼 이번에는 3명을 뽑겠다. 안수집사. 그럼 누락되는 거는 또 다음 기대하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 너무 연수를 이렇게 별도로 뭐 7명이다, 9명이다 이렇게 보면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고생했으면 좋겠다. 네네네. 내가 중간에 되는 그 연수에 대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이 기준 없이 그냥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오셨는데 뭐 1년 만에 바로 저희 장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기준만큼은 명확히 필요하다는 분명하고요. 지금 저희가 첫 해에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세워져 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연수를 하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기는 하겠다. 안 그러면 자의성이 들어가거든요. 봉사를 열심히 했는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오해의 소지와 자의성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는 그 기준은 사실 명확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 권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이 정도인데 이게 이제 첫 해에 좀 꼬이게 되는 면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들을 많이 모아서 함께 좀 공유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 리더십들이랑 소통을 좀 해봤는데요. 이 권사님이란 호칭을 너무 빨리 받고 싶진 않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40세인데 권사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다더라. 그러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까 서리 집사님이 인턴 디컨이라고 했다면 이제 권사님은 시니어 디컨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도 뭔가 연륜이 좀 있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라고 호칭이 불려질 수 있는 거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55세 정도가 적합하지 않겠나. 제가 저희 교회 55세이신 여성 리더십이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저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고 이런 건 진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공감대가 여성 리더십들 사이에게도 있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들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5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권사님이라고 호칭을 바꾸자 정도로 저희 운영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 안 드린 게 한국 교회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제 70세가 되었을 때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 아니더라도 호칭을 그러니까 호칭은 권사님인데 직분의 이름은 명예권사죠. 그렇게 존중해드리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정서상 그게 70세가 맞을지 65세가 맞을지 67세가 맞을지는 이거는 여성 리더십들과 저희가 좀 의논을 하면서 내교를 좀 정비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한 명의 리더십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출된 대의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은 이 길을 쉽게 가지 않을까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라 그래요. 진짜 쉬운 거는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할 뻔했어가지고 더 좋은 얘기가 있을 텐데. 만약에 쉬운 예는요. 한 명의 리더십이 내 말 안 들어? 다 밀어버릴 거야.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하면 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리더십이 영적 권한이 있고 어떤 정치적인 권한도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명이 넘어졌을 때 그 교회는 큰일 나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한 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헌법에 보면 장로님들의 의결을 할 때 성도들의 뜻을 대표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며 결정한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게 장로교회의 멋진 점이라고 생각해요. 장로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안정장치를 가지고 소수의 리더십들이 건강하게 필터링하면서 하는 거예요. 느려요. 시원하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사랑과 격려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로 모이든 팀들의 모임이든 함께 격려하잖아요. 공동체는 시너지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조직들이 있고 의결권들이 있는 팀들이 모여서 논쟁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곳이에요. 그러려면 방법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회의를 하고 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잖아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했어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대변한 걸까요? 이걸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임이, 준비하는 회의가, 실제로 섬기는 자리가 실제로 우리가 더 사랑을 돋아주고 이렇게 격려하는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직 세미나도 우리가 더 뜨거워지고 사랑을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5년 우리 함께 걷는 길 열심히 서로를 격려하면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해요. 박수. 네, 서로에게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퍼듀아닌 장로교회에 귀한 재직과 리더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리더십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떤 단체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드러낼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겠다라고 마치 2000규빗을 거리를 두고 법궤를 쫓아 요단강을 메마른 땅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12 두령들처럼 저희도 주님의 말씀 뒤에서 백성들을 독려하며 격려하며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셔서 재직들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가 다른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재직들을 독려하며 사랑으로 권면하며 또 존중하며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재직들의 너무나 귀한 헌신들을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따뜻하지만 단호한 공동체, 옳은 것이 옳다라고 주님의 안경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안경으로 보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랑으로 함께 공감하며 안아주며 손을 잡고 걸어가며 그 따뜻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재직과 리더십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